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너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회개하는 자마다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일상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해야 할 것과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휘둘러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다 낙심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될 저희들이지만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 가족하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함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 대립으로 저희 모두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을 잘 다스리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고, 연약하여질 때 새 힘을 주시고, 힘들어할 때 친구 되사 동행하여 주시고,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 내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길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찬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삶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다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와 고시를 준비하는 심령들을 늘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뜻한 바 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어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100주년을 앞두고 주님께 감사하며 모두의 마음을 합심하여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한 기쁨, 이웃의 선한 연합력에 쓰이는 화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앞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그래서 친히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장년재단과 장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의 에스겔서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남신도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남신도 회원들이 예배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재직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각 신도의 칭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각 신도의 칭교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각 신도에서는 칭교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9월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재치현 집사님, 박소준 청년, 임수현 청년, 이병석 권사님, 유순열 집사님, 김기현 청년, 유삼순 집사님, 홍지연 사모, 전양순 권사님, 문은희 집사님, 임민수 청년, 송경희 권사님, 백묘희 권사님, 김부인 권사님, 김은진 권사님, 윤홍식 집사님, 정범준 어린이, 노승관 선교사님, 양승희 권사님, 임정무 학생입니다. 우리 9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 나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늘 기억하며 그 목적과 본분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들녘에 있는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듯이 이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준비하며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며 살게 되는, 또한 이 땅에 주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그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나이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남양주 초대 한정식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한나이 회원들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한나이 회원들은 교회로 모여주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임용고시 수험생들 우리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입구에 들어오실 때 2층 입구실에 잔디 매트가 새롭게 깔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정재훈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아름답게 우리가 설치가 됐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정재훈 장로님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재직회 때 우리가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좋은 날씨,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마당에 있는 우리 파라솔이나 화분들을 좀 우리 옥상에, 우리 화장실 2층에 좀 옮겨주시면 우리 화요일부터 공사가 시작되게 될 때 어려움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교회 행사 일정이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이사하게 되었지만 삭막한 사막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께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어요.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이에요.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바닥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깨달은 그녀는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근처에 살고 있는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고 매우 가치 있는 책까지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왕의 연합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둔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승리의 감격으로 인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적들과 싸워도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그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방 4개국 연합군이 다시 자신을 공격해 올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무찌르기는 했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공경에 처하게 되기에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계속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후사 상속자에 관한 것이란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어도 아들을 갖지 못하므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방패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리 강력한 4개국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라도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정예 부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정예 부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실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떤 존재나 세력도 믿는 자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 대적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reward,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희생하고 순종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서 행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과 수고와 땀방울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가장 지극한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 상급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도 자신의 종들 가운데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목민이나 농경민은 모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또한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해서 마치 발가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불안하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어지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지 않았기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변하듯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게 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 자손이란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게 될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조급해지다 보면 아브람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많은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경우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끌어오셨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끄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되십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현실의 불가능한 상황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그라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가능성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잊지 않고 직접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만 바라볼 때는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함께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를 사로잡았던 의심과 두려움과 섭섭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서운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들어갔을 때 어두웠던 중세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과 의심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농촌 마을을 방문했다가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성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젖소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채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젖소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채 먼 산을 보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성도는 글쎄요 하고 말하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장을 통해서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므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직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